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씹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성남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설가 이청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소설가 이청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중에서 낮은 곳의 임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설은 소경 안유환 목사님을 주인공으로 이렇게 해서 쓴 소설인데요. 이 안유환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새 속에 깊이 빠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 목사님의 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굉장히 후회스럽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속적으로 빠져들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수아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빠가 목사라고 참 후회스럽다. 왜 그러냐? 아빠가 목사라고 내가 할 일을 못하는 것 같다. 야, 아빠가 목사인데 왜 네가 할 일을 못하냐? 나쁜 짓을 못하겠다는 거야. 너 잘됐다. 제가 그런 말을 해줬는데 이게 안유환 목사님도 그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아주 세속적으로 깊숙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이렇게 교사가 되어서 정말 하루하루 재미있는 생활을 영위를 해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에 실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갑작스러운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여러 차례 자살을 기도했지만 그때마다 이상하게 그 자살의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가 온 가족을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그 괴로워하면서 결국 아내에게 미안한 생각에 그냥 가출해서 지하철 그 계단에서 주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툭툭툭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니까 당신 같은 사람도 사는데 내가 지금 막 한강으로 자살을 하려고 막 가고 있었는데 당신 같은 사람, 당신 같은 소경도 사는데 당신 같은 거린도 사는데 내가 뭐가 못 나가고 못 살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당신 때문에 자살을 안 하랍니다.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유환 목사님이 참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나 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살 의지를 가지는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견이 되게 한 이 이유를 알겠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뜻이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요 한두 가지씩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요. 아니 한두 가지씩이 아니라 아마 수십 가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상처 입은 그런 사역자이셨고 동시에 치유하는 사역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에만 집중을 합니다. 내 상처가 나면은 다른 사람들의 상처는 거들떠보지 못합니다. 내 상처에 집중을 합니다. 내 상처만 중요하게 다른 사람의 상처는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상처가 그렇게 깊음에도 불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이 찾아오면은 어때요? 자기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면서 그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는 우리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상처에 관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외면합니다. 처음부터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감당 못할 짐으로 여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처가 예수님께서 간직하고 있는 이 상처는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런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를 안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 안으셨다라는 하는 사실.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 가운데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상처를 한두 개씩은 안고 살아온 인생이고 또 지금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신음하고 있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인 기영도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은 어느 곳을 두드려도 비명소리를 내는 악기와 같다. 정말 정말 마음 와닿아요. 인생은 어느 곳을 두드려도 비명소리를 내는 악기와도 같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외로움의 상처에 시험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와 단절의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과 무시당함의 그런 아픔을 안고 살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목회자인 저와 우리 목사님은 상처가 없을까요? 목회자인 저하고 우리 목사님 외로움과 소외의 상처가 없을까요?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느 목사가 국제 여객선의 선상 목사로 사역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국제 여객선이 그날따라 이제 유리 없이 안개가 꽉 낀 그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그 구둣가에 정박을 하려고 하는데 이 조타수도 선상에 있는 그 조타수도 도저히 그 안개에 가려있는 그 선착장을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주하게 이리저리 뛰고 선장은 선장대로 그렇게 분주하게 막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데, 그리고 선장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 선상 목사가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선장이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이럴 때 목사님은 한쪽에 저쪽 구석에 앉아 계십시오. 지금 목사님 나서야 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정말 신경이 곤두세우고 죽겠는데 어떻게 목사님 몇 점 비켜나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그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그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한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장은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혜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가장 절박하고 위급한 이 순간이야말로 그 선상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선장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보다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경험을 앞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외로움의 상처는 여러분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인 저도 이 외로움과 고독과 소외감에 신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절박한 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이기가 닥쳐왔을 때 목회자를 무시하고 목회자를 소외시키고 목회자에게 그 위기의 순간을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그 지혜와 여러분들의 그 경험으로만 해결하려고 할 때에 목회자들은 참 소외감이, 내가 저 성도를 위해서, 내가 저 성도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지? 내가 뭐를 해야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겠지. 근데 여러분들의 그 위기의 순간, 그 어려움들을 목회자들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잖아. 내가 저 성도님에게, 저 성도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바로 목회자의 고독이고 외로움.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아시고, 그 다음에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하려고 기도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 목회자들에게 얘기해서 같이 그 아픔을 공유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박한 인생의 순간에 목회자를 찾아 기도 부탁을 하지 않으실 때,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왜 있지라고 하는 그 소외, 그 외로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 경력이 좀 짧아서 많이는 모르겠어요. 근데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어요. 성도들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셔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받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라 저기 어디 다른 데 사람들은요, 사람들에 의한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려서 노름과 또 술주정뱅이인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런 상처,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나돌던 엄마, 학교 교사의 무지하게 그런 폭력에 의한 상처,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거짓과 사기와 소집수로 많은 것을 빼앗겼던 그런 상처,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상처를 안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과 소집수의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무지 누구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도 믿지 못해요. 배우자인 남편과 아내도 믿지 못합니다. 항상 의심합니다. 저 사람이 또 거짓말한다고 의심을 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학력 콤플렉스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외모 콤플렉스가 있고요. 또 집안의 콤플렉스가 있고요. 건강의 콤플렉스, 부모 콤플렉스, 심지어는 자녀들에 대한 콤플렉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남편은요, 도무지 자기 아내와 같이 다니려고 하지 않아요. 부부동반 모임에 절대로 같이 가지 않아요. 가더라도 남편은 저기 앞에 서서 가고 그 아내는 뒤에서 졸졸졸졸 따라가요. 내가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특히 어르신,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이 남편을 앞에서 막 하고 아내는 뒤에서 졸졸졸 따라가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쳐다보지 마세요. 저 오해하면 아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같이 다니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열등의식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사람들 뒤에 숨는 것을, 숨는 편이 낫다는 것, 그런 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편하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나 혼자 있는 것이 편하고, 나 혼자 행동하는 것이 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지 못하고 저 뒷자리에 앉으신 분,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앉으세요. 앞으로는 앞으로 앉으세요. 아시겠죠? 앞으로는 앞으로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세요. 뒤에 앉으세요. 그렇다고 또 제가 이런 말씀 드렸다고 상처받으실 분은 없으실 거예요. 여기도 우리가 여러분 놓치지 마야 할 것은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요, 그 상처에만 붙잡혀서 살아가는 경향이 그렇게 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깊어지고, 더 고립되어지고, 더 꼬이되어 나를 더 그 상처가 옥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라도 그 상처만 조금만 건드리기만 하면 곧바로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건드릴까 스스로 감추고 피하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처를 감추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상처를 감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진 상처를 볼 여력이 없다. 내 상처도 버거운데 어떻게 남의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겠냐며 뒤로 물러나. 나는 세상 내 상처 끌어안고 살아가기 힘든 그런 사람이야 라며 상처 입은 사람이 자기 인생 속으로 상처가 없는 사람이 인생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자꾸 밀쳐내다.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거부하고 도망가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우리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상처보다 더 크냐 그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당하셨던,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고, 그 아픔보다, 그 상처보다 더 큰 상처이겠느냐, 바로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상처는 놀라워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사야 53장 1절 이하가 다 예수님의 그런 상처 이야기로 지금 일관되고 있어요. 그분은 연한 손같이 상처받기 쉬운 그런 존재였고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서 정말 외면당하셨고요. 멸시를 받았고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 정말 그 고통과 징후 속에서 사람들은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창에 찔리셨고 가시별관에 피를 흘리셨고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을 맛보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상처보다, 예수님의 그 절절한 상처보다 여러분의 상처가 더 크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이 사랑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저주까지 받으셨어요. 온갖 조롱과 수치와 놀림을 받으셨어요. 정말 죄가 없으셨지만 죽어 마땅하다는 저주를 받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러한 정말 아픔과 질고를 당하게 하셨던 것은 뭐예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아픔과 질고를 그렇게 버림받음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질고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상처를 받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에게 그토록 엄청난 상처를 안겨주셨을까? 10절 하반절에 그가 신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괴로움과 고통과 상처를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리로다. 12절에서는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창피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상처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회복과 영광, 오늘 우리의 구원과 상급을 위한 것이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상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한 상처였고요, 치유를 위한 상처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질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인정하시기 위해서 그런 질고를, 그런 고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상처가 있으십니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 누구에게 비롯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우리들에게 그런 질문을 주셨고 그렇게 상처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리 삭개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요,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외면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그림자도 받기 싫어했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외면했어요. 미워했어요. 무시했고 손가락질했고 뒤에서 욕했어요.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키가 작다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상처를 보여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제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여러분, 가난으로 상처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치유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육을 앓은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갔습니다. 감히 예수님 옆에 다가서지 못했던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 뒤로 다가가서 조용히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의 예수님의 거듭만 만나면 나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12년 동안의 그 질병을 치유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의 선물도 받았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를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을 때,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았을 때, 정말로 그 소경 바디메오가 받은 그 소름과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때, 모두가 무시했고 동정했고 비난했습니다. 세상 누구도 소경 거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정말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갔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 가고 싶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로막았어요. 너같이 못난 사람, 예수님께 나올 자격이 없어. 너는 안 돼. 너를 갈 수가 없어. 가로막고 욕하고 발길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갔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상처받은 치유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를 받고 그렇게 남들에게 또 치유를 해주는 역사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를 앓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축복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를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안고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처를 그대로 예수님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애가 있어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극복하시고 예수님께 그 치유를, 그 상처를 보여주시고 치유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상처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상처를 치유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여러분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간단한 진리에 불구하고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만 하면 그 상처를 치유받을 수가 있는데 살아나는 자. 여러분, 모세 시대의 사람들이 불배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정말 모세가 높게 세우는 그 노뱀을 보기만 하면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그 노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정말 그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던 그 견딜 수 없던 그 상처를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 상처가 낫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상처를 깨매주시고 펴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삼남신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의 상처에만 붙잡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록 아직도 많이 아프지만 내 입에서는 아직도 신음소리가 나오지만 이제는 그 상처에서 여러분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를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치유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삼남신도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처럼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부둥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밑에서 그 상처를 보여줌으로써 서로를 상처를 치유하는, 그리고 그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심령의 그 변화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내어놓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아서 그 상처가 치유받는, 상처받는 치유자, 상처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삼남신도 회원들이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